그리스도인으로서 최고의 상태, 최고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예수 믿는 아내가 최고의 아내가 될 수 있을까? 아내 구실, 아내답게 그걸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한 아내입니다. 최고의 남편,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남편입니다. 최고의 목사, 성령 충만한 목사입니다. 최고의 성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성령 충만한 목사, 장로, 모든 직분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한 그 평행 본문인데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에게 뭘 구하는 것처럼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런데 이 세상의 아버지도 떡을 달라 하면 자식에게 돌 주는 아버지 없다.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주는 아버지 없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가 이 세상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구하는 것 최고의 것 주신다. 가장 좋은 건 무엇인지 주신다. 가장 인생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얘기예요. 최고의 기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것은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보내주신다. 이 말씀은 그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사도행전은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오히려부터 성령을 보내주실 걸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장에서.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기도했어요. 구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나에게 성령님 주십시오.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2장에는 성령 충만함이 120명 모두에게 다 임했어요. 3장에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삶이 달라진 거예요. 1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아멘. 성령 받으면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데 기도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탄 사람이 기도하게 돼. 기도를 소홀히 여기던 사람이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기도 중심으로 기도가 우선이 되고 기도가 핵심이 되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기도를 좋아한다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기도 시간 졸며 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심각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두고 돌 던질 만큼 그 거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 세 사람에게 부탁해요. 내가 십자가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너희들 기도해라.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죠. 떨어져서 기도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간절한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와보니까 이 세 제자가 자고 있는 거예요. 졸다가 자고 있는 거예요. 기도 못하고 너무 피곤해서. 또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 그냥 지나는 거죠.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가지고 얘들아, 너희들 내가 이렇게 심각한데 나보다도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부탁하시고 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또 기도하고 하시다가 와서 보니 또 졸며 자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피곤하니까 기도 시간 기도 안 하고 졸며 자도 그게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죄만 짓는다는 거예요. 마귀 시험에 놀아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신문을 받으실 때 뜰에 앉아있던 베드로 한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모른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들고. 자기는 예수님 이름도 모르며 맹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런 죄를 짓고 말았어요. 수제자답지 않아요. 왜 그렇게 연약한 그런 실수와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마귀의 놀이감이 됐어요?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지상생에 하나님이시지만 이 지상생활을 사실 때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 오히려 아직 날이 밝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 단둘이서 만나는 시간이거든. 대화하는 시간이거든. 예수님 묻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루 오늘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살면 될까요?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할까요? 주님께 아버지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하루 스케줄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전의 삶과 전혀 달라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재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하루 선물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 시간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에게 내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죠? 내가 주님이 언제 불러가셔도 항변할 수 없는 인생인데 주의 손에 달린 건데 요 시간 어떻게 써야 최고의 시간 되죠? 어떻게 써야 주님의 뜻에 맞는 그런 시간이 되죠? 여쭈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주님 능력,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러고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필수예요. 성령 충만하게 사는 비결이 기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규칙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기도가 습관처럼 되고 기도가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기도 생활하시고 또 기도가 핵심이 되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면 한 인생 스토리, 일상, 평범한 삶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예전에는, 오늘날에는 복지 정책도 있고 또 장애우들을 위한 어떤 할 일도 때로는 주어지기도 해요. 근데 과거에는 할 일이 딱히 없었어요. 구걸하는 일밖에. 생존을 위해서 구걸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 좋은 곳으로 걷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메어다 놓으면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생계를 이어갔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로 대입하면 우리 생존을 위해, 생계를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학생은 학생으로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을 그냥 보여지니까 본 거예요.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고, 지나가니까 그냥 와서 이렇게 보여지니까 본 거예요. 그리고 구걸한 거죠. 자기에게 할 일을 한 거예요. 자, 근데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베드로와 요한, 이건 이제 보여지니까, 이 거리는 보여지니까 봤는데,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를 그 이전에 보던 것과 같이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구걸하네, 그런 게 아니고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게이지, 응시했다, 집중했다, 주의를 기울여서 봤다, 의도적으로 봤다, 그런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의도적으로 봤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 계신 영이신 주님, 예수님이 보게 하심으로, 야,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 그렇게 보게 하심으로 뚫어지게 본 거예요.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성령님이 보게 하심에 따라 보고 성령님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감동의 마음. 그를 오늘은 의도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보게 됐는데 불쌍해. 나면서부터 저 운명 40년 동안이나 저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새로운 길이 있는데,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겨지고, 뭔가 지금 그 따뜻한 그런 그 관심이 기울여지고 사랑의 마음이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하시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들이 예술 작품이 나올 때요, 예술 작품이 나올 때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동, 딱 그것이 실마리가 돼요. 이제 저도 시를 쓰잖아요. 제가 이제 시를 써놓고 봐도 이게 신기해. 이게 내 작품이 아니야, 내 노력이 아니야. 그런데 언제 시를 쓰게 되냐 그러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늘은 저 사람이 감동이 되네. 오늘은 어떤 환경이 감동이 되네. 어떤 사건이 감동이 되네.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그러면 펜을 들어서 쓰기 시작하면
나도 생각지 않은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글이 나오고. 그 이제 영으로 살고 감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보는 순간, 또 말하는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기서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 팁을 드리겠어요. 팁.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왜 그런 변화와 은혜와 그런 축복을 받았냐. 팁이 있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본다라는 단어, 본다라는 의미의 그런 단어가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우리말도 그렇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 다 단어가 다르게 나와요. 제일 첫 번에 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봤다. 그 말은 씨에 보여져서 보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니고 다가와서 본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보다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보다 이런 보여져서 보는 사람은 안 보여지면 안 보는 거예요. 또 의도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만 의도적으로 자기의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예 쳐다보지 않고 눈 감고 있다든지. 이런 사람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혹은 설교 듣는 시간인데 다른 거 보고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은혜 받지 못합니다. 100% 은혜 받지 못해요. 10년이 10년 다녀도 변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감동해서 주목하여 보고서 그를 나 쳐다봐, 우리를 좀 봐. 주목, 루켓. 그를 게이지 주목해서 보면서 너 네 노력 좀 기울여. 의도적으로 힘써서 좀 봐. 쳐다 좀 봐. 루켓이라는 건 조사하다. 조사하려면 그냥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뚫어지게 봐야 뭐가 문제 있는지 조사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 받게 하는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그의 반응이죠. 거린의 반응이 어떻게 봤냐? 기대하고 무엇을 얻을까요? 그들을 바라보고는 그렇게 말해요. 그 영어로는 pay attention to예요. 주의를 집중해서 기울이는데 기대하면서 뭘 기대하면서 좋은 것 어떤 풍성한 것 생각지 않은 놀라운 은혜 이것을 기대하면서 집중해서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는데 지속적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사람, 인간, 이명빈 목사가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데 길이 열리는데 생명의 떡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다. 자세도 정자세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듣는 집중력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사귀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늘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그 바라보자 그 말은 채널을 고정시키자. 시선을 고정시키자. 상황 보고 낙심하고 형편 보고 막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6절에 보면,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게 해놓고, 이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는 돈이 최고였어요. 뭐가 최고였다고요? 귀가 번쩍 뜨이죠. 돈이 최고였어요. 돈. 물질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이 거린도 돈이 최고니까 은과 금 달라는 거예요. 그걸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소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도 이거 뭐 호주머니 뒤져보다가 돈이 없으면 못 주고 있으면 주고 그걸 끝났어요.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돈이 필요하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돈이다. 내가 돈 없으면 저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나서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있어도 없어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핵심적인 것이 있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 있는 자기가 소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저 사람 내가 내 인생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 함께 계시니까 내게 염려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요. 어린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 한 분이면 끝나요. 엄마만 있으면 끝나. 염려 안 해. 뭐 장난감 아기 이름으로 뭐 이렇게 등록이 돼 있거나 땅 한 평 집 한 채 뭐 이렇게 아기 이름으로 없다 할지라도 엄마만 있으면 끝나. 왜? 엄마가 다 책임질 거니까. 엄마를 신뢰하니까요. 장난감 같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아기는 엄마 한 번으로 끝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충분합니다. 어떤 것도 염려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은과 금을 구하는 그에게 은과 금 내가 줄 건 없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더 중요한 것 줄게. 더 중요한 분 소개할게. 내 인생 운명이 바뀌어질 분. 자신 있게 그분을 소개하는 거죠.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예수님 존재를 말하는 거죠. 내게 예수님 그분이 계시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이렇게 걸어가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확신찬 그런 선포였는지 몰라요. 영락교회의 권사님 민병은 권사님이라는 이 권사님 소개를 할게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한국의 최초 여성 외과 의사예요. 외과는 아시죠? 수술하는 것이 주로 이제 의사로서 하는 일이에요. 여성으로서 수술을 막 담대하게 하죠. 이런 최초 1호 의사. 그 옛날 얘기인데 의료보험이 없었던 때 한 부부가 찾아왔어요. 입원비가 없어. 부인이 수술해야만 살아. 그처럼 죽어요. 그런 병이요. 입원비가 없어요. 그때는 입원비 갖고 와야 입원시켜줬거든요. 수술비 갖고 와야 수술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사정을 해요. 내가 수술 전 내일 아침까지 수술비 50만 원을 갖고 오겠습니다. 입원이라도 우선 시켜주십시오. 너무 가난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입원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이 권사님 의사가 이제 오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녁 시간에 회진을 환자 이렇게 회진을 하러 다니는데 그 부부가 입원해 있는 거기서 이상한 이야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현재 엿듣고 있는데 엿들어 보니까 그거예요. 이 부부가 예수 믿는 부부네. 이제 아주 가난해. 찢어지게 가난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찢어지게 가난해. 그런데 이제 그 친척 중에 돈을 빌려줄 만한 50만 원, 지금으로 말하면 한 500만 원 빌려줄 만한 그런 부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찾아가서 사정을 하면 빌려줄 줄 알고 그 돈 갖고 와서 수술을 시키려고 아내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그 집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안 믿는다면 내가 빌려줄게. 얘기한 조건이 그거요. 그때 예수 믿는 게 아주 뭐 핍박이 많은 때고 그런 거니까 예수 안 믿으면 빌려줄게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만감이 많이 고민이 되는 거죠. 이 남편에게 있어서 50만 원에 예수님 팔고 수술 받을까 빌려까 또 잠깐 그냥 거짓말 시키고 안 믿는다고 하고 그 돈 이상 쓰고 그래서 수술 받게 하고 그렇게 할까? 주님 보고 다 계신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돈 50만 원에 주님 팔아서는 안 되겠다. 사랑하는 주님 팔아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죽어야 되겠어. 그 집에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준대. 망설이다가 그거는 못하겠다고 돌아왔네. 자기 아내가 여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난 죽을 준비하면 돼. 천국까지 뭐 죽을 준비하고 천국까지 뭐. 그 돈이 뭐라고. 돈 50만 원에 예수님을 팔겠어. 너무 잘했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의사 선생님이 눈물이 팍 쏟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 병실에 가서 수술비 나중에 주셔도 된다고. 제가 수술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이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회생이 돼서 얼마 후에 과일 바구니 사들고 그 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돈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의지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아무리 자랑해도 절대 손색이 없고 결핍이 없는 분이세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이 베드로와 요한 안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렇게 의심도 할 수 있을 텐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예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그런 거 절대로 의심치 않고 주님의 감동 주시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손목을 잡아 일으키며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걷지 못했던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 일어설 뿐만 아니라 발목에 힘을 얻어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걸 보고 이 사람이, 이건 주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에 매어다가 성전 입구까지 왔지만 한 번도 들어가서 예배하거나 찬송하거나 감사하거나 영광 돌린 적이 없는데, 지발로 스스로 가장 먼저 서서 뛰어면서 거들면서 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 있습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 하니까 그냥 얼렁뚱땅 시간만 때우고 지나갑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을 기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며 집중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걸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놀라요. 자신이 자기를 보면서 놀라고, 다른 사람들도 9절 10절을 보면 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아는 사람, 구걸하던 사람인 걸 아는 사람은 지금 뛰고 걸으며 막 찬송하니까 그들이 놀라고 또 놀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 내 말이 변했어요, 내 마음이 변했어요, 생활이 변했어요. 그렇게 이기적 욕심 많은 이 사람이 정말 베풀며 사랑하며 사는 그런 마음으로 변했어요. 얼마나 유순한 과격한 언어로, 그냥 부정적인 말로, 말로도 죄짓던 사람이 예수님 격적으로 만나니까 놀라워요. 다른 사람 위로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그런 믿음을 더 북돋아주는 놀라운 살아있는 말을 해요. 그래서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놀란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이런 변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